(3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그 날짜가 언젠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2일 3월달이 가까웠습니다. 봄이네요. 봄. 그래서 곳곳에서 봄 냄새가 나고 사람들도 봄의 향기를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데, 근데 이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와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능력을, 계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그 예수의 영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듣다가, 너무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단순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아버지고 예수님과 다 그분이다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요. 이런 아주 중요한 가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방송을 보면은 주님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어떤 분께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기가 막 돌 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기에게 선택 사항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서로 박수를 치면서. 근데 아기가 그 선택 사항을, 목적을 제대로 이렇게 찾아가면은 너무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나 아기가 그 선택 사항을 잘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물론 거기에는 재미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걸 웃고 말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는 선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그 대상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은 부처인데 알라인데 기도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별 차이 없다라면
뭐 저보고 이렇게 탓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서 도장을 꽝 찍어주실 분이 누군지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누구가 그 예배의 대상인지, 누구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그 대상인지를 이걸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고뇌를 해보세요.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뭐 전무가 있고 과장이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회사에 은혜를 입어서 이 회사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 회장 사장인데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와서 과장을 붙잡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과장은 굉장히 미안하고 격념적이 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저분이 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 기도한 사람은 감사했던 사람은 다시 또 자기가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 대상을 찾아가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과장은 얼마나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 정도의 일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도의 대상을 잘못 있게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수없이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석책을 들고 있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없이 저희 집에만 하더라도 킹 제임스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개역 한글도 또 있고 성경이 10권도 넘을 거예요. 히브리판 번역본도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들, 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 힘 있는 분을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있는 길이 곧 이 성경이고 이 말씀이고 그 힘이 곧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하여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을 우리가 알아보는 데 있어 가지고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대체 믿음은 어떤 영에 있어 갖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개월 전에 충분히 다라도 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오늘의 말씀은 캐년 목사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과거에 다뤘을 때는 괜히 색인 목사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뤘다면은 오늘은 캐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책에 기록되어 한 줄 한 줄이 너무 심오해서 오히려 성경보다도 어렵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그분이 캐년 목사님이 경험하고 알았던 부분을
이렇게 응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그분이 경험했고 깨달았던 부분이 못 깨달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으면 그걸 한 번에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 영을 다룰 때 처음에 자연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자연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감,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믿어요. 그래서 자연인의 믿음은 이 오감에 의존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들, 여러 가지의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귀결해 보면요,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수렴돼요. 어디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수렴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리고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려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써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로 실제로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해주는 도구라는 거죠. 운반체라는 거죠. 어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근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갖기를 위한다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말씀이라.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내 필요로 요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생활이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윤택해지겠어요. 자, 이런 각도로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believe, 영어로 쓰면 believe고 믿음 명사로 쓰면 faith죠. faith.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믿는다, 빌리브가 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의 결과인데 그 결과가 뭐냐? 믿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 가슴에 와서 이렇게 닿는 게 있어요. 믿는다는 것, 이렇게 빌리빙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빌리빙, 우리는 영어로 빌리빙, 믿는다는 것 이렇게 표현할 때,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오감에 의한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는 것은 감각적인 지식에 따라서 내가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난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내가 믿는 것은 자연인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자가 믿는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붉다 이러면 붉은 거예요. 희다 이러면 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각도로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말씀을 깨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럼 그걸 단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되어질까요? 말씀을, 우리가 영을 훈련할 때도 그래, 말씀을 무조건 그대로 지켜야 돼요.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말씀을 지킨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제일 첫 자리에 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실천한다. 그러니까 내 영을 훈련하는 거나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논하는 거나 결국은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이 자라는 것도 역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 믿는다는 것. 빌리빙. 그대로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가 아주 간단한데 우리는 늘 이걸 까먹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경 읽기를 프로젝트화 시켜서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쓰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성경 전체를 쓰는 훈련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걸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 구분해야 돼요. 주님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잖아. 뭐 중간에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도를 형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예배를 기도를 형식적으로 배워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끝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죠. 실상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예배고 묻는 것이 기도예요. 이걸 내인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강구하는 이런 것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3장 보십시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들, 죽으신 것,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이런 것이 내가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고, 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 믿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단순하잖아요. 내 말이. 그럼 내가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존재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한 것에 대해서 100% 그 말씀을 지키는 존재예요. 그랬을 때 믿음은 자라나고 되고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너무 단순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래요. 복 주시되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복을 받는 존재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 세상에 이런 복을 받는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우리의 은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 마치 주일날에만 보는 것처럼 주일날만 보는 게 말씀이다라고 표가 걸린 것처럼 행동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말씀에 내 자신의 행동이 귀결이 돼야 돼요.
내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내 입이 그리고 내 행동이 이 말씀에 그대로 귀결이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예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고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면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커져가야 은혜가 커집니다. 말씀이 커져가야 자비가 커집니다. 내게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자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져요. 내가 자비,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는 것이 크게 느껴지면 질수록 내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반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 즉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 지금 1장 3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실은 더 커지겠죠. 자,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말씀으로 성장된 사람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고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은혜가 부어졌을 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감각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오감에 의해서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가난 떠나기 시작해요. 병 낫기 시작해요.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죠. 어떨 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되어 있는 자. 말씀이 내 안에서 쉽게 말하면은 자라고 있고 이것이 성장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은 아버지가 그의 영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표현했어요. 이 캐년 목사님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에게 보내는 그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거듭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자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너무 떠나 있어요. 말씀을 너무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저도 이 말을 나누면서도 제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까요. 내게서 하나님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경제적으로 곤란하다. 두말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은 하늘 보호자로부터의 내게 오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내게 주시는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고 있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사실은 너무 쉽게 흘려버려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거꾸로 돌리면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능력으로 일의 성사로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놀랍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소림오건이라는 그 중국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책을 보면은 이렇게 무협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데 그 책, 주인공이 그 책을 보니까 그것이 살아나서 막 운동하면서 이 무협 기술들을 가르쳐 줘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그 영화 보고 각인됐던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말씀을 깨워가지고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그 파워를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카이로스에 있는 저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와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5장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영광은 그냥 무슨 주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세요.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하나 그래요.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지금 네가 나를 놀리나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영광 받아주세요 이러면 영광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게 지금 그대로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은 건 이건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어.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두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좁게 보면은 내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이 땅으로 내게로 가져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셨습니다. 저것을 주셨습니다 할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기도해서 뭘 받았냐?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럼 나 안 받으면 내가 안 쓰면 돼요. 하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은 내가 아버지께 아무 영광도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는 자신들의 감각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믿음은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가 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경험적인 믿음인 거죠. 사단이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영은 사단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속하든지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의 편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어떤 대부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해보면은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라고 믿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입니까? 수근수근 끓이는 것이 죄가 되어서, 로마서 1장이야. 죽을 죄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의 계시는 마귀에서 온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라. 우리 지금 대부분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뭔가를 이뤄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돈이 왕이에요. 돈이 그들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오로지 돈에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단지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그럴까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어요. 무소속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고 마귀에 속해져 있다면은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해요.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게 오른쪽 귀로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 속에 마귀가 그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 영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까지만 들어와요. 마귀가요. 그 차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신선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 속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자꾸 꼬드기고 충동질해요. 그래서 마음까지는 들어가겠죠. 영에는 결코 마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인들에게는, 거듭나지 않은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럼 모세에게는요? 모세에게는 그 영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오늘날 우리는요, 구약 때의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에 따지면 오늘날 우리는 전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에. 근데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어떤 토요일, 일요일 안 따져요. 모든 날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토요, 월, 화, 수, 목, 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으로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를 말씀하세요. 사단에 다스리는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든 다른 사람의 경험이든 경험들을 믿어요. 우리 자연인들이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자연인이냐 이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 사탄을 믿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할 거니까. 근데 선명해요. 예수를 믿느냐 사탄을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단 거예요. 욥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니 오늘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다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단도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욥에게 실험했듯이 네가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지만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태풍을 불리기도 하고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막 성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욥은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욥이 우리가 볼 때 욥기가 쓰여진 걸 이렇게 보면요, 저 욥이 어떤 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욥이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12절부터 42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6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니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로 이름하였고 셋째 딸 이름을 게레나쁘이라 이름하였으며, 근데 이거 그시아라는 것은 여미마라는 것은 단장하다 이런 뜻이고 그시아라는 것은 계피를 라는 뜻이고 게레나쁘은 아름다운 뿌리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우리 욥에서 이 결과치의 욥을 우리는 보고 믿음의 길로 행해야 돼요. 자연인의 믿음, 사단의 믿음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 지식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 계시적인 믿음, 계시적인 말씀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의대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계시는 영을 통해서 와요. 말씀이 치유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믿고, 말씀이 방언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저렇게 하니까 말씀을 저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 이 삼박자가 맞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놨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구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라.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계시를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라고요. 이 모든 것은 영을 통해서 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손에 있는 이 어떤 상처가 나아야만 믿는데 영에서 나았다고요. 그래서 영에서 나은 것이 혼 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가 영에서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이게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방언하는 것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아직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잘못됐다, 이방을 얻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이 감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은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고급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기도를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될 것을 안달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애쓰게 구하자고 한 기도가 나는 못 이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내 기도가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100번 옳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와 계세요. 왜? 우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전
12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데,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말씀하고도 한번 합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까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돼요. 영을 자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영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내 영을 우리는 강조한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 영은 성령님하고 하나가 돼서 내 영은 성령의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표현이 잘 받아들이세요. 내 영과 성령의 영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내 영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한 차원 높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성령님을 구분할 수 없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영으로부터의 계시를, 내 영으로부터의 치료를, 내 영으로부터의 부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영을 훈련시켜야 되고 내 영의 믿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내 영의 존재도 내가 내 혼과 육으로 이렇게 알아채져 가는 것이 한 방법이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영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존재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이 살아서 내게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영을 잠재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의식, 셀프 컨셔스니스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이 영 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했으나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달할 수는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연인들은 그들이 잠재의식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우리 영의 어떤 것을 보고 그러나 그 잠재의식으로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단지 잠재의식이 아니고 영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잠재의식이라고 우리의 영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깨우니 어쩌니 저쩌니 과학, 심령술사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자각하고 우리의 영을 깨워야 돼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을 살찌웁시다. 우리 영을 훈련시킵시다. 우리 영을 깨워야만이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병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였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실제화시키고 실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